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27일 금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예, 여러분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성탄의 계절, 또 우리 성탄 지내시면서 또 가족들과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하여튼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잘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함께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 교회 와서 보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또 이렇게 소독도 해주시고 또 밖에 보니까 철문 부서졌는데 또 철문도 또 다시 잘 달아 놓으셨고 그저 알게 모르게 교회 청소도 해주시고 맡은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1월 1일 0시에 여러분 한 11시 반쯤은 교회 오시면 좋겠는데요. 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참석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월 1일 예배 때부터 새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또 뭐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뭐 사람들이 많아져서 좀 불안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만은 여러분 마스크도 쓰시고 또 조심조심해서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안진영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향기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와 여러 일들로 어려움에 힘들어했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와 선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이들에게는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니 인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또 이렇게 동영상인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찬양을 한 곡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고다, 고야, 고다, 고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님 성이 뭐일 것 같아요? 예, 정 집사님은 하여튼 제가 설교 말씀도 전에 드린 것 같은데 성이 최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야,
그다음에 최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부를 때마다 최고야, 최고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키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힘들었지만은 오늘 잘 이기시고 함께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고 또 뭐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어렵지만은 감사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사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최고고 또 최고야 이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분주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피곤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이 될 때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바쁘고 또 분주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연말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믿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절망하고 비극하고 낙심 속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40장 이후에서 66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또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우리는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져서 꼼짝 못하고 참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온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커피를 한 잔 타서 먹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뭐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돼서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만듭니다. 만들어서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직까지도 냄새 맡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냄새부터 맡아보고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또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 옆에 이렇게 가서는 커피를 이렇게 흔들면서 냄새가 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괜찮구나. 또 저도 냄새가 나면 괜찮구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챙기면서 지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코가 조금 더 예민한 것 같고요. 또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귀가 좀 더 예민해요. 우리 집사람은 조금 덜 듣는 것 같고 또는 저는 조금 냄새를 덜 맡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확인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나는 것 같고 춥기도 하고 그러면 약을 챙겨서 먹으면서 혹시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내온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성탄절 전에 이제 한국의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왠지 기뻤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했다가 이게 복귀가 됐다.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뭐 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뭘 복귀가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왠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이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이렇게 그 소식 하나가 좀 억눌렸던 마음에 이렇게 좀 기쁨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성탄의 밤과 죄인의 밤, 청와대는 지죽은 밤, 윤석열은 거룩하고 활기찬 밤, 추미애는 외로운 밤, 정경심은 차디찬 밤, 조국은 옆구리가 시린 밤, 이용구 차관은 초조하게 기다린 밤, 문재앙은 안절부절한 밤, 어린이들은 산타를 기다리는 거룩한 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신문 보는 사람들은 대강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면서 한 기자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니까 또 이런 소식 자체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쉽게 세 가지로 생각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희망으로 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매일 이 말씀을 거의 한 번씩은 외쳤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저는 매일 이 말씀을 외치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외치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신문 보니까요, 금년에 제일 많이 보고 읽고 외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다. 그 말씀을 보았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그랬겠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책에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가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은 내 편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요 내 편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무슨 일이 생기면요 다 남의 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이번 성탄절이 블루 크리스마스였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크리스마스로 보낸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기록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시골의 어느 동네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문이 났기를 그 예수님이 있는 동상에 가서 기도를 하면 참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동상 앞에서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당 앞에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로서 계속 그 예수님의 동상을 지키고 바라보는 중에 그 문지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예수님 서 있는 곳에 한번 서보면 어떨까?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서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상 앞에 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상에 한번 서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까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근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절대로 아무 말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예, 절대로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이제 예수님 동상에 문지기가 서게 되고 예수님처럼 쓰고 예수님은 문지기처럼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에 첫 번째 한 사람이 왔습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은 어느 부자였어요. 근데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원을 아뢰는데 자기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 좀 많이 따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 그리고 소원을 아뢰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는데 이 부자가 깜빡 돈 가방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농부가 그 돈 가방 두고 간다고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러고는 본 겁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가난한 농부가 왔어요. 아내가 지금 중풍에 걸려서 돌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옆에 돈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이다 하고는 이 돈가방을 들고 가져갑니다. 서있던 이 문지기가 예수님처럼 서있던 문지기가 그 돈가방은 못 좋은 사람이 주인이 있어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못합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이 돈가방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가져갔어요. 이제 세 번째 어떤 청년이 왔는데 이제 곧 배를 타기 직전이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제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보더니 돈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다짜고짜로 이 청년을 붙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배 타러 가야 된다고 자초지종을 막 이야기하는데도 이 분노에 가득 찬 이 부자가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던 문지기가 참다가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 청년이 돈가방 가져간 게 아니고 농부가 가져가게 된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해결을 한 겁니다. 돈가방도 하고 청년은 경찰서 가면 배도 못 타니까 빨리 가서 배 타게 또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났어요. 이제 좀 있더니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말을 했느냐?
제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너 나하고 약속 안 지킨 것 자체가 큰 잘못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부자 돈가방 가지고 가면 도박에서 다 잃을 거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아내, 농부 아내 중병에 걸렸는데, 잘 치료도 받았을 거고, 더 큰 거는 그 청년이 배 타러 갔는데 배가 파손이 돼서 죽어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너 입 다물고 있으면은 더 괜찮은데 내가 입 열어서 너는 평화스럽게 뭐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랬지만은 도리어 입 열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뭐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역사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도저히 견딜지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활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뭔가 말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요즘 10대 뉴스 뭐 많이 나더라고요. 참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가 뭐 170여만 명, 뭐 그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1000명 중 1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확진자, 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확진자가 되고, 얼마나 혼돈스러운 세상이었습니까? 뭐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고 트럼프가 불복하는 것도 뭐 10가지 뉴스 중에 하나고, 또 뭐 재택근무하는 거, 집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뭐 트럼프와 뭐 존슨 영국 총리가 확진자가 되는 것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전해지는 소식 속에서 우리는 참 다사다난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로 연말을 보내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바벨론 좀 보세요. 바벨론 좀 보세요. 바벨론이 두렵고 바벨론 하는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다. 그러면서 용기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면 더 두렵고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은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축복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리고 이게 발각되고 알려질까 봐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중에 밤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불안한 인생이었어요. 자기는 좀 잘 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것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옹졸결에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지 또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글을 보니까요 60세에서 75세는 신청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75세 넘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세계 업적 중에서 60세에서 70대에 세계 업적을 이루었는데 35% 정도는 60대 지난 다음에 이뤘다. 그 다음에 70대에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23%, 그리고 80대에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6% 정도 된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돼가지고 세계에 큰 업적을 이뤘는데 63% 이상이 60세 지난 사람들이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보든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보든지 그렇잖아요. 70이 지났는데 얼마나 정정합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 영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젊음은 우아한 자연이고 노년은 예술 작품이다.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고 그랬대요. 어제는 역사고 미래는
미스테리한 거고 오늘은 선물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이거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얼굴이 갈수록 굳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이 자꾸 굳어진다. 여러분 자꾸 웃으세요. 그리고 자꾸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내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무 떨지 마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희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21년도 생각하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는데 언제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언제 벗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수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아마 뭐 영국하고 우리 미국하고도 가까우니까 미국에도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막 변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종이 될지.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비즈니스 생각하면 또 불안하죠. 재택근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언제 자유스럽게 만나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파티도 할 수 있는지. 또 2021년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몇 살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80세부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언제나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나이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늙음 속에도 젊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든다고 그러지만 이 늙음 안에도 젊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갔어도 거기에 재미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멋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한 살 더 먹으니까 뭐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니고 한 살 더 먹어도 더 재밌는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귀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느는 것을 웰에이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으로 살다가 웰에이징으로 살다가 사람답게 잘 죽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특별히 나이 들면은 욕심을 좀 버리라고 해요. 그럼 사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좀 안 하고 자꾸 베풀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심의 축이 젊었을 때는 나, 물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나 이야기하고 물질 이야기하면 사람이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의 중심의 축이 내가 아니라 이웃과 우리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갑을 좀 여는 게 좋다. 뭐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인색하게 굴지 말라.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심의 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축이, 삶의 축이 세상에 자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친구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붙잡고 싶지만 어떤 때는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럴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이 죽고 삶도 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부활케 하는 희망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떠는 자가 아니라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희망으로 믿음에 굳게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교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게 될지 불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없는 주의 사랑 언제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가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도 몰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또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또 교인들 챙기느라고 챙기셔서 아픈 중에 있는 교인들 챙기고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카톡으로 예배 드리고 또 뭐 카톡으로 예배는 계속 드리겠지만 이제 새해 첫주 새해 첫날부터는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잘 준비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새해 맞이 예배 오래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11시 50분경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날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날 오후 11시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모여서 정리할 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로 모이겠고요.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서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신년주일 1월 3일 주일 박찬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풍성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19의 질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아픔이 회복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서로를 기히 여기며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42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고맙고요. 우리
프로젝트 하시는 분이 마지막 걸 또 빠뜨렸는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수고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이인순 권사님, 또 우리 정종신 권사님, 백성희 집사님, 정 집사님, 또 김은혜, 또 수빈장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